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쉬었었는데 그 전에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을 공부했는데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탄생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 본문에서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권능이고, 세 번째로는 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쭉 읽으시다 보면 그 사도행전의 의미를 보다 깊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고, 바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사탄이 교회 성장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7 집사를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사도들의 일이 너무 많아져서 바빴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자기 자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 가운데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자기들의 본연의 일에 충실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유대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초대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나 빌립의 경우는 말씀을 전하는 데에도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함께 하였는데, 특별히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의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스데반을 시기한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즉,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을 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 스데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즉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스데반의 집사를 죽게 한, 즉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한 청년, 즉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벗어 맡겨 놓았는데, 바로 이것은 앞으로 선교의 중심이 이 사울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아주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그 박해받는 교회를 지켰고 나머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구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초대 교회에 박해가 없었다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우리 이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은 기독교를 없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부흥하게 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은 한 사람을 죽이면 두 사람의 기독교인이 생겼고 두 사람의 기독교인을 죽이면 4명의 기독교인이 생겼습니다. 즉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복음화의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박해도 아니고 순교도 아닙니다. 부유함과 평안함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박해가 있을 때에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박해가 있을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박해가 있을 때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애타게 부르짖고 그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유해지면, 살만해지면 우리 스스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박해의 자리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부유해졌을 때에, 넉넉해졌을 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해 때문도 아니고 순교 때문도 아닙니다. 부유함과 넉넉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2만 불의 저주라고 말을 합니다. 즉 국민소득 1인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쇠퇴하게 된다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이것을 2만 불의 저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랬고 미국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했을 때에는, 그리고 건물도 정말 볼품없고 초라할 때에는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였고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면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기도가 식었습니다. 이제는 부흥회와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급격히 힘을 잃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풍요로워졌지만, 살만해졌지만 영혼은 궁핍해졌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처럼 교회는 나이트클럽이나 카페나 식당이나 아니면 이단의 성전이나 아니면 모슬렘들의 성전으로 팔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성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산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절대로 쇠퇴하지도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도 않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성장을 할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 성장할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잘 적용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귀를 닫고 외면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산성교회의 문을 닫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그냥 듣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산성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산성교회가 이 위기를 넘어서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부터 우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지휘한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 기독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확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자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개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그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혈통에 대한 그 집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던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고 유대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북쪽 지역은 이방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는 국가를 침략할 때에, 아니면 그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의 그 도로였습니다. 그 통로였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이스라엘 평화가 있어서 이 이스라엘 평화를 점령하면 많은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지역에 있는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무깃도라고 하는 곳은 수많은 전쟁이 있어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그 과정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전쟁을 거치다 보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다 침략자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러면서 혼혈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 즉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동네에 출신 예수님을 남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표적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환자들의 병을 고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을 따랐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아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는 자칭 큰 자라고 하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였는데 사람들은 그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추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술사 시몬도 빌립이 행하는 일을 보고 매료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이 빌립을 졸졸졸졸 따라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는 프로를 안다고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마술을 행했지만 빌립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고 이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몬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느냐? 아닙니다. 빌립에게서 뭔가 얻기 위해서 그 빌립을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에 이 사마리아에서 있은 이 이야기들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박해를 피해서 갔던 그 평신도들에 의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현장 확인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곳으로 파견을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기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곳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마술사 시몬이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값비싼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남자와 여자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참된 사랑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성령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은사와 은혜라고 하는 것도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잘못 생각해서 돈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복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것은 돈벌이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사마리아에 성령의 그 불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빌립을 한적한 곳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곳에 가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내시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내시는 나라의 재정을 맡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솔로몬 왕 시절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보러 왔다가 지혜 대결을 하다가 지고 어떻게 하다가 솔로몬과의 사이에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메넬리크 1세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에디오피아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이 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유대교를 많이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과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결혼도 일어나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유대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로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흑인들이 그 키파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흑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최초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내시가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그 절기를 지키고 이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시는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보고 빌립이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최초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즉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인이 누구냐? 바로 이 내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이 9장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선교의 주역인데 반해서 이제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선교의 주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방 선교를 위해서 직접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즉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쓰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심한 후에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먼저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미리 선택하시고 그를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성장하게 하시고 또 다시 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먼저 선택하셨고 바로 그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반드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바울도 모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선택하신 후에 광야로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갖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셨고 후에는 안디옥 교회를 보내셔서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에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에게 투입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바로 사역에 투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역을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진급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는데 그 직책을 맡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이 수료되어야 다음 직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사역을 맡기려고 하면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회심의 체험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회심이 없는 교회 지도자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경험이나 회심의 체험이 없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요 플러 신학교의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찰스 플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성공한 젊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시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무신론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때문에 폴 레이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설교를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한 모든 욕망과 부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가 바라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자기를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에게 힘을 쏟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사역에 투입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보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를 했더니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즉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증오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전에는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독교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그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이 다메섹에서의 신앙 그 경험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증이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서 참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더욱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전에 불교에서 보살과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큰 식당을 운영을 했고 그 교회의 재정이 부족할 때는 그것을 다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다시 끄집어 잡으려고 그 가정에 아주 큰 시험, 계속되는 시험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도를 할 때에 복음에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 하면, 이 사람이 성령에 붙들려서 뒤집혀지게 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큰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박해에 정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다고 하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놈이 잔꾀를 부려서 기독교인들을 파악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렇게 회심한 척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울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놈이 유대교에 미치는 해가 크니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들은 사울은 성벽에 바구니를 걸고 그 바구니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바울은 이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였지만,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서 이 바울이 경험한 신앙적 체험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었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다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는데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자로서의 그 능력을 보여주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으며 이방인 전도의 개척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 유대인들이,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은 고향인 다소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의 이 기독교의 박해가 오히려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들이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요빠, 즉 지금의 텔아비브죠. 이 요빠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요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구제도 많이 하였고 항상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것을 잘 알아서 그들은 이 고넬료를 증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칭찬을 하고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게 됩니다. 즉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당연히 유대교의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랐습니다. 유대교는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의 대상이며 이방인들은 구원의 외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즉 구원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생기게 되자 이제 그들의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거나 식사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전통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전통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기독교로 오지 않고 천주교로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주교로 가면 세 가지가 괜찮았습니다. 하나는 제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제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천주교에 가면 술을 계속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주교에 가면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천주교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유대교 의식에 젖어 본능적으로 이방인을 피하는 이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보내시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유대교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는 것을 금지시킨 그러한 짐승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전통에 완전히 배어있는 이 베드로는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러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가 있는 그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령은 이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6명의 기독교 유대인들도 함께 이 베드로를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즉 이 베드로와 함께한 6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깨뜨리시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뜨리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느냐? 그 중에 제일 많은 대답이 뭐냐 하면 교회 가면 온갖 잡일은 청년들에게 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당연히 청년들이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청년들을 잘 대우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꾼으로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나는 뭔가 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를 가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잃어버린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기도, 모이는데 열심인 것, 성령을 사모하는 것, 또 교회 중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그러한 좋은 전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 가진 전통이 무너뜨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갔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막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예수님은 믿었지만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욥바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성령이 그 이방인 모두에게도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의 전통에 아직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즉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로서 BC 300년경에 셀루쿠스 1세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세운 16개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상업이 발달을 했는데 당시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즉 첫째는 로마시가 가장 컸고, 두 번째로는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세웠던 그러한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그러한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즉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동역자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하고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니까 이제 목회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 자신들을 위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맡은 후에 교회가 참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까지 가서 그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함께 목회를 했더니 1년 만에 더욱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칭은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거나 높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요란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요란스럽게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하는 모습을 보고 빈정대면서 붙여준 그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가장 잘 번역한다고 하면 예수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추종하는, 누가 보아도 언제 보아도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 하면 감리 교인들을 가리켜서 메소디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이름도 처음에는 비하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즉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규칙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규칙적이라고 하는 단어, 즉 메소드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감리교도 메소디스트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도 지금은 구원의 상징이지만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성령에게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즉 성령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바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넉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고생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금을 바울과 그 바나바를 통해서 보내는 그러한 일들도 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에돔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정치를 잘해야 로마 제국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즉 그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잘 지었는데 그 성전의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교회를 당연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늘 옆에서 보좌했던 3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했다가 야단을 맞기도 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이 헤롯 왕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선두인 베드로를 죽이면 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6월절 후에 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4명씩 사교대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간수 하나는 이 베드로 옆에 아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 밖으로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현실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에 있어서 이 중보기도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어느 교회는 오랫동안 침체기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늘기는커녕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오전에 청년 5명이 결신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또 여러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깜짝 놀랍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제단에서 뭘 선포하느냐 하면, 이번 주간에는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매일 저녁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감격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그 부흥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이 점에 대한 대답을 아는 사람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대했는데 아무도 목사님을 찾아오지 않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를 관리하던 나이 많은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후 3시에 교회에 오십시오. 제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지켜야 할 사람이지만 목사님께 가르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후 3시에 그 교회를 갔더니 사찰 집사님이 아래층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숨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구석에 숨어 있는데 한 20분쯤 지났더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곳으로 내려와서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총 5명의 교인들이 그 방에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그들이 뭘 하는가 조용히 봤더니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한 주간 동안 전도하려고 기도하려고 접촉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또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바로 이분들의 그러한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그 기도 명단에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교인들이 교회에 많다면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쨌든 베드로가 이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가서 노크를 했더니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는 당연히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날이 새자 감옥에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켰는데 베드로가 깜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화가 난 헤롯 왕은 그 책임을 물어서 그곳에 있던 모든 병사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 왕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연설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사실 이 헤롯 왕은 참 칭찬을 받은 일들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더니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곳 주민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적당히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만류하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즉 헤롯 왕은 백성들이 칭찬을 하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을 했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헤롯 왕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즉 벌레를 보내셔서 그를 먹어 죽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유대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실려져 있는데 이 헤롯 왕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서 5일 후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몸이 썩어서 벌레가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 왕이 최후에 얼마나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박해 속에서도 계속되었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이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교자의 피 그리고 박해 위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가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순교와 박해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태초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오늘도 구원의 열매를 거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신 증인으로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실천함으로써 저희 모두가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특히 저희를 산성교회 지체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산성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